죄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이 되고 용서함을 받고 최소한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 전 시간들이 지난 한 주간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이 고백이고 자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뿌리채 뽑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수 없지만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뿌리채 뽑으시기 위한 이 작업이 무엇이냐? 괜찮아.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아.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고집을 부려도 안 돼 들어와 안 돼 들어와 해도 얘가 말을 안 들을지라도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린 괘씸함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어떻게 보존돼요? 깨끗하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더러움에 빠지지 않고 목욕을 시켜놨는데 다시 진흙탕에 빠지는 그러한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이제 이들이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에 있는 부끄러운 찌꺼기 부분들이 씻겨져야 되고 정결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깨끗한 채로 유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용서함 받기를 바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간절해질 수가 있어요. 덕지 묻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까지 다 헤아리시고, 아니 그 모든 환경을 이미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닌 척 가면 쓸 필요가 없죠. 연극하는 사람들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그것이 이 위선이라는 단어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위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되어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극복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글자를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심각해져요. 예, 심각해져. 아, 기도 그렇게 심각하면은 난 못해. 이렇게 못하죠. 못하게 막습니다. 누가 막을까요? 사탄이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스케줄을 빼앗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일합니다. 세상 구석구석 일하는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욱 철저하게 일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 하라?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어디에서 깨어 있으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린 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시험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방법 중에 이러한 명령이 나옵니다. 깨어라, 이렇게 깨어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죠. 깨어라. 지켜봐라는 거예요. 눈 부릅뜨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긴장감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대하여서 알아챌 수 있는 이러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인지 뭐 이것이 유혹인지 알지도 못하고 좋아 보이는 것은 그저 덥석덥석 물고 좋아 보이는 것은 그저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분명히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는 긴장 가운데 눈을 뜨고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죽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의 차이는 뭘까요? 물론 잠을 자면서도 이게 눈을 뜨고 자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은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눈을 감고 있으면 자는 거고 눈을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눈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맑게 하는 사람들은 눈이 맑아요.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눈이 빛나요. 그냥 억지로 올라와서 빨리 시간 안 지나가나 그냥 궁시렁궁시렁 이거 너무 지루한데 오늘 밥은 왜 이렇게 뭐 식었어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눈이 헷갈려요. 눈이 빛이 안 납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압니다. 척 보면은 압니다. 사람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보면 압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기 위한 승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강심장을 주시는 그 교실이라고 할까요? 훈련장이라 할까요? 거기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는 하나님께서 뽑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다가오는 유혹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가오는 유혹들, 이거 분명히 이거는 신앙생활 조금 하고 말씀만 조금 알아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어요. 신앙의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약하면은 그 시험에 찾아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서 온 것을 우리는 당하고 그 시험 당한 것을 넘어지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이게 아니라 이걸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먹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내가 이 친구를 빼앗기고 이 식사의 동무들은 이럴지라도 이것을 안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선이 그어져요. 그리고 그어진 선을 치밀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찾아오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 가운데 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이 침투당한 이후에 싸워서 이기는 것도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예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분은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도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던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냐, 나를 위한 기도냐,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좀 빨리 가서 제가 좀 곁가지로 가는 것을 좀 막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이것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단의 유혹과 죄의 침투를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이 테스트에, 이 유혹에 이것을 막고 승리하느냐, 이 뚝이 무너져 내 삶이, 내 신앙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느냐, 진흙탕으로 다시 쓰러지느냐, 이것은 승패의 차이입니다.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지는 자는 쫓겨나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밖에 없어요.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고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성도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이 영혼의 힘을, 영적인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기도의 강조를 1000번 해도 100번 해도 10,000번 해도 이것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풍경을 보세요. 시간대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지막 성찬을 준비하시고,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 만찬이 성찬이 되도록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는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니라. 너희를 위하여 버리는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니라. 이 제1회 첫 번째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기도하러 가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얼굴이 나타납니다. 누구의 얼굴일까요? 예수님의 얼굴과 제자들의 얼굴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눈으로 보고 그 모든 기적의 현장들에 함께 있었으며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병행구절로 마가복음에서는 땅에 엎드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 얼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나 뭐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조각에서 보는 것처럼 미남의 깨끗한 얼굴에 오똑선 코에 그런 온화한 미소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정말 이 상황 묘사를 섬세하게 잘하기로 소문난 이 누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얼뜻 보아도 그 얼굴을 땅에 묻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심으시고 묻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핏발선 그 얼굴, 상기된 그 얼굴, 고통의 그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괴로움의 눈물. 제자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제자들을 보았을 때 자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에서도 자는 것을 보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잠든 것을 보시고 잠에 푹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두 얼굴이 보입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올라가셔서 뭐 몇 발자국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무릎에 머리를
담으시고 묻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잠자는 얼굴로 평안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시험, 이 유혹은 저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시험이라고 봐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만 하거든 옮겨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결론이에요. 기도의 정석입니다. 요즘에는 이 기도의 정석이 변하여져서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내가 급해요. 얼른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내가 이것을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다 잘 돼야 되고 다 성공해야 되고 다 승진해야 되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눔 이후에 교제하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전에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 전쟁을 하는데 같은 십자가 들고 정교회니 캐톨릭이니 막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각자 이제 군목들이 이제 사제들이 전쟁 앞에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쪽 진영에서 동일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다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다 지켜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냐는 것이죠. 합리적인 인간적인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꼭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한 명도 안 죽고 적만 다 죽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아닌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쟁을 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형제를 나누셨는가? 여기서 정말 적을 죽이고 나를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을 그토록 이끌어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됩니다. 너무나 우리 중심, 인간 중심, 나 중심의 그러한 문화 속에 이제는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무시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바램과 모든 간절함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잠을 자면서 피로는 씻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곁을 지키던 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떤 성도가 돼야지에 대한 그러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시간마다 찾아오는 그러한 위기,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숨어있는 성도가 될 것인가, 일어나서 승리의 깃발을 흩날리는 휘두르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이기기 원하거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거 이제 해석을 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요. 나누기를 원하시니까.
교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예요. 이기기 위해서예요.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come over라고 돼 있어요. 이기라고 돼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이 영적 전장에서 이기며 그 영적 기운이 솟구쳐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체로 기독교가 성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눌려서 있어요. 견디고 살아가고 생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철야 기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 금식 기도 사라진 지 오래됐죠. 기도의 소리에 세상을 깨우던 그것을 추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일회교회에 기도의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자의 자리에 함께 춤추며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삶을 덮으시고 습관적이며 불규칙한 그 모든 죄악들을 뽑아주시고 신앙 양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갈등들, 이것을 인하여서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쁨대로 기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직분과 신앙의 연조를 내려놓고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는 이러한 악한 시험들, 유혹들에서 이길 수 있도록 거부의 능력을 주시고 승리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승리의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기도의 정석, 기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을 안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걷든지 앉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일회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